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4장입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태어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오늘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우리에게 따라붙는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날 예배하는 가운데서 참된 복음의 능력들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해 주시며 절대망대인 24 제자의 응답과 절대여진 참된 치유의 역사와 정말로 기념비를 남기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오늘 진행될 예배를 놓고 한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자리에 모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이 준비하신 귀한 응답과 주의 것으로 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과거에 각인된 것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미래에 대한 불안들 우리에게 영향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참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절대망대인 24 제자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절대 여정인 참된 치유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절대 이정표인 기념비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한날 예배를 축복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 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분명히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로 무너질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울증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정신병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공황증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중심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3단체는 명상운동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접신에 빠지도록 만들죠. 내피림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그 결과로 세 가지 실제적인 고통이 오는데 그게 바로 교회, 현장, 후대 미래죠. 후대 미래에 대한 고통들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은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쭉 말씀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했어요. 믿음의 주라 했어요.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자체가 믿음으로만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말이고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참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린 믿음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언약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언약적인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약을 붙잡는 언약적인 믿음, 또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붙잡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언약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12장 오늘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갈대아 우루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우상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을 해결할 메시아를 보낼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불러내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원수와 음부의 세력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들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이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시대와 현장과 나라를 살리는 전도의 축복, 그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언약 잡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언약 잡은 우리에게 주신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어야 될 것인데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될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빠져서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근이 드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시면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바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고 후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의 불신앙의 씨앗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는데 오늘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보면은 창세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의 역사 말씀대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중한 정의는 어떤 정의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오직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셨다라는 사실을 증가할 수 있는 오직 복음만 붙잡은 그 정인들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결국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의 모든 삶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왜냐? 이 땅의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 복음이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모든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되어지게 하신 이 사실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직 복음만 붙잡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발할 자 없고 우리를 정죄할 자 없다 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복음만 붙잡고 그 사실 속에 증거를 가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붙잡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었죠. 그들은 예배가 있었고 기도의 비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배경이 없어도 별 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붙잡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 또 7절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8절에도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무슨 말입니까?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미래 모두가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에 성공하고 오늘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우리의 모든 과거에 각인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길이고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고요. 미래에 많은 불안들이 있는데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예배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결국은 발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에 힘이 있으면요, 말도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요, 표정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홍해 앞에 선 모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과 더불어서 그 반대로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복은 어땠습니까?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고 그게 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예배와 함께 기도의 비밀을 붙잡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요, 하나님의 정확한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축복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는 문제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 기도할 수 없다는 그게 진짜 문제지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와 함께 기도의 비밀을 붙잡는 믿음이 이 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 아닌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단을 쌓은 아브람, 창세기 13장 8절에도 나오죠. 롯과의 갈등 속에서 롯을 떠나보낸 후에 결국 아브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수리나무 숲을 아래 제단을 쌓았다 말씀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귀중한 비밀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고 제단을 쌓은 삶이었어요. 그 삶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책임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붙잡는, 그것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22절까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 말씀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21절에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결국은 승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지난 우리 수요일에 김진용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고 낳게 하셨다. 아들을 낳으니 했습니다. 1절 2절 21장 1절 2절에 보면 짧은 구절 속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현장의 리더가 되어져요.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바로왕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장에, 애굽이라는 현장에 요셉이 리더가 되어졌어.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로의 여정 속에 나타난 부분들이죠.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는데 그 결과는 풍랑이 왔어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더 믿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풍랑이 왔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현장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했습니다. 어떤 현장인지 상관없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 가진 사람은 그 현장의 리더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시간들마다 또 예배 때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문제 속에서 언약인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과거 끝까지 우리에게 따라 붙는데 그 모든 과거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조급하지 말고 그것은 악한 사단에 속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만 누리면은 현재의 문제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내시고 문제 생겼다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답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정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붙잡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붙잡고 이 한 시대의 승리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 또 언약 붙잡는 언약적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붙잡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사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에 귀한 축복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를 놓고 정말로 세 가지 뜰과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가는 금토일 시대에 귀한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정말로 명상운동을 이길 수 있는 묵상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일에 앞세우신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참된 성령 충만한 거 오력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성도들 정말로 삶 제자의 응답과 함께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정말로 이 안에 전환점의 축복이 문제 속에서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참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또 묵상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의 축복된 응답이 선교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진행되던 모든 훈련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1차 합숙훈련이 예배 후에 진행되어지는데요,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인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가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냥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한 날,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한 날, 참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 한 날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모든 것에 해방과 함께 승리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된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세임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응답들을 놓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를 놓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들을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깔고 참된 꿈의 능력으로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붙잡는 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오늘 온전을 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세임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